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교회의 다움은 세상이 원하는 바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도 그와 같을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빌레델피아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 다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일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에 띄는 구절이 보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소아시아의 다른 7교회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 칭찬을 받았다면 그러려니 하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은 제법 가진 것들이 많았지요.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 보이는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오히려 칭찬받고 다른 교회,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책망을 받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라면 라오디게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요?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대부분 교회들은 부요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법 괜찮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들이었지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이들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의 크기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의 성도들의 신분이 낮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집안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와 같은가? 저 집사님은 늘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물론 우리 사회가 이처럼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며 경쟁하듯이 비교 의식의 늪에 빠져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그와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더 쇼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한국 엄마 11명과 미국 엄마 11명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겼을 때와 졌을 때를 각각 사람들의 뇌의 반응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미국 엄마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본인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뇌가 가장 강하게 활성되어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엄마는 본인이 이겼을 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더 많이 땄을 때 뇌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미국 엄마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행복감을 느낀다면 한국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했느냐, 옆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점수를 많이 땄느냐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지요. 아이가 시험지 100점을 맞아오게 되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말하기보다 그래 그러면 너희 반에서 100점 맞은 애는 또 누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 네가 100점 맞으면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맞았겠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어도 그 말에 얼마나 불행해 하는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관심이 끄는 비유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3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지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겨자씨가 본래 큰 것이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들에 깃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회족도 생각해 보시지요.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100명 먹을 수 있는 식사분을 가지고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000명이 함께 먹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그 하나를 가지고서 5,000명의 사람이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지요? 실력이 부족한지요? 능력이 약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약한 것이, 작은 것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미화될 때가 있습니다. 약한 것은 말 그대로 약한 것입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능력 있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손 안에 그것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믿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발현이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적어도 부족해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그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부족한 것이 때로 많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연약한 것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내 부족한 것을 움켜쥐고 한탄하며 자기 연만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견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언제나 수월하고 순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에는 인내와 견딤이 함께 따라갑니다. 빌라델피아가 그랬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출교였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됐던 로마의 강압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이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유대 로마 정부들도 이들의 유일 신앙만큼은 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만큼은 그 황배 숭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지요. 황제의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로마의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의 정부의 기독교는 주요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서는 괜찮은데 그런데 출교당의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그때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디어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 그와 같았을까요? 그것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꾸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디어내는 것이 실력이고 견디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나 견디고 아무나 인내하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힘있게 사용되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도 그와 같았지요.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지요. 당시 빌라델피아의 도시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그와 같았습니다. 빌라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또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 하면 꼭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말씀하시고 열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죠. 마치 빌라델피아가 중간에 문을 걸어 잠그면
로마에서 아시아로도 갈 수 없고 아시아에서 로마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니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하며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히 닫을 사람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연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문을 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만 있기만 하면 기쁨이, 웃음이, 행복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때문에 기쁨도 닫히고 웃음도 닫히고 행복도 닫히고,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그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난, 허약함, 못배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 때문에 나는 부지런함을 배웠고, 허약함 때문에 건강에 힘썼고, 못배움 때문에 누구보다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가난함 때문에, 허약함 때문에, 못배움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허약함 덕분에, 못배움 덕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과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시대 탓입니다. 하지만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부족한 덕분에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난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가지지 못하는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내 허약함 덕분에 다른 일의 병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내 못배움 때문 덕분에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도 열고 남의 인생의 문도 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여찌 서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